예, 201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날 아침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하루로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 날을 주셨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새해의 각오가 제각기 다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보통 12월 31일 되면은 망년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고 괴롭고 슬펐던 일을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회라고 하고요. 또 이제 한 해를 보낸다, 전송하고 내보낸다고 해서 송년회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 또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을 다 흘려보내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 새 것을 환영한다라고 해서 영신, 송구영신 그렇게 부릅니다. 대개는 12월 31일 자정 무렵에 예배를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새해 첫날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한 우리 역시 지나간 것들은 좀 놓아버리고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암기하고 단어 외우고 역사 연표 외우고 이러는 사람은 망각을 싫어해서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잘못했던 일, 이불에 오줌 싼 일, 엄마 지갑에서 돈 슬쩍 한 일, 이런 것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마음의 짐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배겨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거기에만 빠져서 살고 있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그때가 좋았지, 과거가 좋았어, 그런 식으로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으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게도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붙잡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와 같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기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게 혈소판이 아직 잘 생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상처가 났다면 피가 안 멎습니다. 상처 딱지가 안 아물어요. 피딱지가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난지 8일째가 되면은 그 혈소판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호르몬이
성인의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요날 할례 의식을 행하면 금방 피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도 바울, 자기는 할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게 자기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집트 출신 여종을 취해서 얻은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서 또 누가 갈라져 나와요? 야곱과 에서로 갈라집니다. 이삭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던 이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아들이 아니라 야곱 계열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줄기에서 태어났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미약합니다. 가장 미약합니다. 제일 막내입니다. 하지만 자랑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바로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나름대로 자기한테는 또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남자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라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남자로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저 무할례자, 이방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나름대로 선민의식,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아주 골수 유태인 히브리인이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경건주의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외식하는 위선적인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과거 그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는 배설물 같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은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내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정말 그 부끄러움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 과거의 삶을 사도 바울은 단절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단들이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두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협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청년의 발걸음을 붙잡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머리가 띵했을 겁니다. 저는 주님 지상에서 사역하고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저보고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록 그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체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지만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가 느낍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가장 아파합니까? 여러분보다도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을 때, 목회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을 누가 통감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복음 전도하러 다니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단이라고 불렀던 그 사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또한 자기가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참 사도들 중에 이런 사도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그가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단절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실로 자기가 온전히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질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수준이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빛과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부패했고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율법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 딱 보니까 밥을 묻었다, 고춧가루 묻었다 보이죠? 거울이 이거 떼줍니까? 거울 갖고 얼굴 닦습니까? 거울은 보여주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일만 합니다. 씻는 건 가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한 가지를 지어도 죄인이고 10가지를 다 어겨도 죄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두 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다 어긴 사람이나 극심한 죄인과 아주 나쁜 죄인과 조금 죄인과 비교적 착한 죄인이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정죄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조금 착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람들끼리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수준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이것만 잘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살았으니까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런 실패의 삶을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뭘 잊어버려야 합니까?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들, 과거에 슬펐던 기억들, 이것들을 이제는 놓아주고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승리에 너무 도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도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니까 뱀은 타 죽고 독이 퍼진 자기의 몸은 멀쩡합니다. 말씀 듣다가 창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렸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 신자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어요. 과거에 육체를 신뢰하던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얻은 승리의 영광, 이런 것들도
놓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꿈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던 그거 생각하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괴로워가지고 성도들 얼굴 대하기 힘듭니다. 바울이 성도들 잡아다가 고문하던 거,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벌써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죽을 때까지 아침마다 그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날마다 꽃기호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날마다 이러면은 베드로도 참 괴로울 겁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패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고 이런 거 생각하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 이런 거 자랑만 하고 다니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거둔 전도의 열매를 세어보고 1년에 몇 명 전도했고 결신자가 몇 명 생겼고 그거 다 헤아리고 있으면은 앞으로 전도 못합니다. 내가 몇 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성공했던 그런 업적들을 기술하고 있다 보면 역시 과거에 도취되어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더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다. 뭘 알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은 많이 받아봤는데 사도 바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죽음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순교도 각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영광, 그것이 사도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면은 참 좋습니다. 순교자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아주 쉬운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딱 몇 초만 고통을 참으면 끝납니다. 총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한순간의 고통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면 끝나니까. 하지만 1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살겠느냐? 그건 좀 힘듭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는 쉽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자기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진 사명 때문에 죽지를 못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다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붙잡아다가 일을 시켰죠. 뭐 시켰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사도 바울 발목 붙잡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발목 붙잡아 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나를 붙잡아다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며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붙잡아다가 이루고자 하는 일, 주께서 붙잡아다가 시키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과거에 율법에 의지해서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은 정리하고 과거에 내가 부끄러웠던 그런 수치스러운 기적도 정리를 하고 또 내가 과거에 얻었던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이제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목표 지점,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께서 제시한 목표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순전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날마다 본받으면서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성장시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잘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가 있으면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마라톤 코스에 골인을 했어요. 근데 탈락, 실격했어요. 알고 보니까 길을 착각을 해가지고 구간 이탈을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앞쪽에서
오토바이들이 인도하고 차량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잠깐 헷갈려서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도 몰랐어요. 본인은 아닌데 구간을 이탈해 벗어난 길로 해서 우회해서 꼬린 지점까지 들어온 거예요. 딴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지만 불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잘못 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잘못 보고 가거나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골 포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표가 되십니다.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얼마 안 남았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 하늘의 영광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수치 뒤에 영광스러운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목표의식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있는 나의 이 직장에 또 이 가정에 나를 세우셨는지 내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거리 경주하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라톤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라톤 하면서 이게 등산 배낭 메고 마라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벼운 손목시계 하나도 이거 차면 안 돼요. 이게 몸에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차면 안 돼요. 몸에 뭔가 걸리적거리거나 부담을 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장도 아주 간소하게 팔 소매 덮는 이런 옷 안 됩니다. 이게 무릎을 자주 구부려야 되는데 긴 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몸에 거치적거리거나 부담을 주거나 무게를 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할 때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가매는 거, 걸리적거리는 것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 이 가운데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를 얽어매는 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데 교회나 각 개인이 만들어 놓은 각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이나 제도의 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틀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뭐 꼭 참석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몇 시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라고 했지 어떤 율법이나 제도의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종교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자기를 옥죄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년만 되면은 11조, 주일 성수, 새벽 기도에 뭔가 이걸 의무감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출석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작정해가지고 새벽 기도회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금 떼듯이 10분의 1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절대 이렇게 율법적으로 헌금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교제 나누십시오. 근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주일날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율법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옥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올가매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준다고 해서 교회 와봤더니 더욱더 무거운 종교의 짐과 종교의 굴레를 지워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벗어나야 할 게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죄 문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경험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에게 상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숨만 건져주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상은 무슨, 제가 감히 상은 괜찮습니다 하는데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믿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신다. 이거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나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걸 믿을 때 이 장거리 경주를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 우리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4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과 눈물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속상하고 서운한 일 많으셨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놓아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았죠. 그 계속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 과거의 승리와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잊어버리세요. 대신 앞에 있는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삶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장거리 순례자길 마라톤 코스를 달리자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다 함께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끝까지 잘 걸어가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